오늘 말씀에도 진실한 그런 만남과 교제를 원하셨던 또 다른 한 분,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여호와께서 완성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막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오헬 모헤드입니다. 여기서 오헬은 이동식 천막을 뜻합니다. 그리고 모헤드는 약속된 만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회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실 때에 그들을 만나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만남의 장소가 바로 회막입니다. 우리는 이 회막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1년 넘는 그런 시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먹거리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누는 그 교제의 시간을 충분히 갖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 의미를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중심축이 마련되어지는 그 일이 정말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이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자꾸 꽂히잖아요. 그것을 우선으로 여겨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수선순위를 바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최고의 우선순위를, 그 자리를 나에게 넘겨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잠언서 1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근본의 일이라는 겁니다. 가장 기초와 기반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기반과 기초 위에 우리들의 삶을 단단하게 안정되게 건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훈계를 무시하죠. 가치없이만 여깁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힘을 발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를 여러분 다시금 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에도 느부갓네살이 이 자리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 대단한 최고의 자리에서 완전히 바닥으로, 그 짐승의 자리로 추락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 자리를 다시금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런 추락과 몰락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리를 조정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지어진 그런 집을 결국에는 짓게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돈과 탐욕이, 그리고 교만과 불순종과
거짓과 그리고 불신앙과 이기심 등이 요즘 시대에는 보면 뭐가 큰 힘을 발하냐면 나예요. 나.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해요. 내가. 나 잘 되는 거. 그리고 내 시간. 그리고 내 목표. 내 스케줄. 내 목표.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러한 어둠과 악이 자리를 차지하고 힘을 발하고 있다면은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들로 바꿔나가는 그러한 바꿔기를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 안에 바로 믿음이 그리고 진실함과 그런 사랑이 겸손함과 그리고 순종과 그런 섬김과 헌신과 봉사와 예배가 그리고 기도가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딱 자리를 잡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작업이 우리들이 열심히 막 살아가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그저 뭐라고 이 세상에서는 이야기해요. 열심히 살면 저 사람 정말 잘 살아. 저 사람 정말 부지런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열심히 열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바로 방향이에요. 열심히 달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져야 되는 건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 달려도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그 열심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회막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봉헌식 장면이 출애굽기 40장에 나옵니다. 40장 1절에서 33절까지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설계도대로 회막이 세워지는 장면이 그곳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 35절은 회막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설계도대로 만들어졌을 때에 그 완성된 성막에, 그 완성된 회막에 하나님께서 구름과 충만한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장면이 34절, 35절입니다. 34절, 35절을 볼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막이 완성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요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구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주 성막에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성막에 임재한 하나님의 구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평소에 하나님을 대면해서 대화했었던 그 모세조차도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강렬하고 강력한 찬란한 그 하나님의 구름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성막에 임재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그런 그 구름과 영광으로 그렇게 그 성막에 가득하게 그렇게 임재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쏟아부으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선은요. 모세가 성막 건축 사역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극적인 순종으로 그 성막 건축 사역을 마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아주 적극적으로 그가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겁니다. 그래서 40장에 보면은요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행하였으니 라고 계속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하면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깨져버렸었던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가
다시금 이스라엘 중심에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의하면요, 모세가 만든 성막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림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여기서 손으로 만든 성소를 참것의 그림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원형은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즉 성막을 잘 보면 그 성막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원형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막에는 네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특성은 뭐냐면 성막과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번제단과 출입문이 일직선이 되어야 된대요. 일직선으로 쫙 놓여 있어야 하는데 그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해돋는 동쪽을 향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요 반드시 어디로요? 동쪽으로만 들어가게 만들어졌대요. 이것이 바로 성막의 첫 번째 특성이에요. 두 번째 성막의 특징은 뭐냐면 지성소가 온통 금으로 둘러싸여져 있다는 겁니다. 금으로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금양로, 그리고 거기 보면은 금촛대가 있고요. 그리고 그 벽들도 다 금으로 이렇게 금으로 다 쌌습니다. 그래서 온통 금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특성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무엇이요?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물이 발원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을 볼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어느 쪽이요?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성소로부터 하나님의 물이 발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특성이에요. 네 번째 특성입니다. 그것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아주 두꺼운 그런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두꺼운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이 성소에서 바라봤을 때랑 그리고 지성소에서 이 휘장을 바라봤을 때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지성소를 바라봤을 때의 휘장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냐면 그룹 형상이 천사들의 형상이 수놓아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곳을 지키고 있는 그런 그룹의 모습이 그곳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에서 성소를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특성입니다. 성경 창세기에는 이 성막의 네 가지 특성이 반영된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디일까요? 여러분 들어보시는데 어디일까요? 전사님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바로 이 네 가지 성막의 특성이 반영된 곳입니다. 이 성막의 네 가지 특성이 정확히 반영된 것을 설명하는 성경이 창세기 3장과 2장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13절 14절입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훈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강이 발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이곳에 금이 그 땅에 금으로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 시내산에서 제일 먼저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이유, 그리고 그 성막이 완성되어졌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깨져버린 에덴 동산의 회복이 다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회복하고 싶어 하셨던 에덴 동산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화에 나왔었던 그 마부처럼 정말 간절하게 목말라 하셨다는 것은 과일이 열리고 물이 바로 나는 그 물리적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공간의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회복되기를 간절하게 열망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누렸던 그 친밀하고 따뜻한 교제의 관계입니다. 그 교제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막이 완성되어졌을 때에 찬란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막에 그렇게 쏟아부으시면서 기뻐하셨던 이유입니다. 그 성막의 공간이 마련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과 당신의 백성들과 다시금 교제할 수 있는 그 교제의 자리가 회복이 되어진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엄청난 그런 영광과 구름으로 기뻐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안에 회복되어진 그 교제의 공간의 회복에 먼저 충만한 영광으로 기쁨 가운데 저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화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신령하고 진지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 모두의 삶에도, 이때 당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도 반드시 구축되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확보되어진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은 어떨까요? 그것은요, 현격한 차이가 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삶을 보면은요, 그들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탄하지 못했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삶에 그 족적에 곳곳에서 확인되어지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서 보여지는, 확인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그것이 바로 다윗의 시편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험난한 그런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꼭 단을 쌓아요. 어디 가서든 하나님의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렸을 때에 막내 아들로서 목동에 그 양을 치는 그 험한 일들을 할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요. 그리고 그가 1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사울에게 쫓기는 그 시련과 도피의 그 시간, 그 지옥과 같은 그런 시간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을 항상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가 걸어갔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반 가운데 걸어간 아브라함과 다윗의 삶은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굴곡이 있었고요. 삶의 부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들의 삶이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상승 곡선을 쫙 이룬다는 겁니다. 물론 가다가 내려갈 때 있고 가다가 내려갈 때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상승 곡선을 쫙 그리면서 걸어가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올랐고, 그리고 다윗은 목동 다윗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라고 하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사울과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정말 높은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1대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주어졌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높은 그런 수준의 자리에서의 삶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부실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었던 그 풍성한 정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뒷받침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닥을 향해 추락하는 삶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잠언 14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1절에서 모세를 교제의 자리로 부르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실 때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처럼 우리들이 정말 성실하게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자리로 그것을 우리들의 삶에 단단하게 구축해서 그 교제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는 우리 자녀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가 그들에게도 들려져서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자리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